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과 우리의 박수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는 그런 행위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바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좀 덥지요?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은 굉장히 시원한 곳에 계신 겁니다. 네. 여러 가지 세상 일로 피곤하고 지치고 또 힘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에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고 예배드린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고 복된 것이고 정말 신나는 것입니다. 네.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 이제 이 말씀을 중심해서 성숙함을 나타내라. 성숙함을 나타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강단에 꽂혀진 이 꽃을 보면 참 아름답지요. 이 꽃도 참 아름답지만 봄에 막 솟아나오는 새싹을 볼 때요, 그 어리고 여린 그 싹을 볼 때 야, 신비롭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야, 그냥 어떻게 잘못 건드리면 꺾어지고 끊어질까 봐서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스러워서 우리는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어린 싹은 매일 매 순간 자라고 자라 성장을 거듭하는 가운데 성숙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싹이 소나무 싹이라면 거목으로 자라서 대저택의 기둥이 될 수도 있겠고 대들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싹이 밀 또는 보리의 싹이라면 자라서 성숙해지면 열매를 맺어서 밀이나 보리 싹으로 생명을 살리는 열매가 되고 또 다시 생명을 이어가는 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리고 어린, 그래서 정말 사랑스러운 동물 새끼들을 보지요. 여러분, 역시 신비롭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만져보고 싶고 안아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린 동물 새끼는 비록 맹수라 할지라도, 사자나 호랑이나 또는 곰이나 이런 맹수라 할지라도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아무런 경계심도 갖지 않고 두려움도 없이 접근해서 만져보고 안아보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그러나 성장하고 자라서 어미가 된 맹수라면 아무도 순하다고 해도 함께 하려고 하지 아니하지요.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아니하죠. 자꾸 경계심을 갖고 멀리 하게 됩니다. 어리고 여린 것이 사랑스럽기는 하나 기둥이 되거나 대들보가 될 수는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새끼를 낳아서 생명을 이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린 싹이나 새끼가 참 귀엽고 사랑스럽기는 하지만 그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자라고 성숙해지기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해져야 나름대로 제 몫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성장해서 성숙한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성숙해지지 못하면 나약하고 정말로 힘이 없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은 강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가냘프고 연약해서 나도 모르게 보호해주고 싶은 그 어린 싹이 자라고 자라면 아주 튼튼한 나무가 되어서 기둥이 되어서 얼마든지 강해진단 말이죠.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에 보니까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아이가 자라고 심령이 강하여졌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오늘 이 표현은 세례 요한에 대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자랄 때요, 점점 키가 자라면 속에 심령도 강해지게 돼 있잖아요. 강해야 모든 세파를 이기고 모든 유혹을 이기고 우리가 이기는 자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하면 강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작은 것이 점점 커지고 적은 것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또한 성장할 때 일어나는 변화지요. 어린아이가 자랄 때요, 부모들은요, 그 키가 빨리 자랐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키를 재보고 또 내일 또 키 재보고 자꾸 그러면서 키가 막 자라는 것을 굉장히 소망합니다. 네?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만 빨리 자라도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막 굉장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라고 자라면 커지게 돼 있어요. 자라고 자라면 적은 것도 많아지게 돼. 한 알의 씨를 심으면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는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은 강해지는 것이고, 성숙해진다는 것은 커지는 것이고, 성숙해진다는 것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성숙해진다는 것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이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숙해진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성숙해야만 나타나는 또 얻게 되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는 다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자라야 하기 때문에,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사도 바울도 베드로 사도도 우리를 향해서 자라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라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라야 할 때 자라고 자라서 성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연의 원리요 이치입니다. 이는 생명이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면서 마침내 성숙해져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자라고 성숙해지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눈을 뜨고 지켜보다가 하루 저녁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저절로 곡식이 자라고요. 가만 보니까 모든 열매도 그냥 저절로 그냥 시간이 가면 맺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절로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증거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고 자라서 온전히 자라게 되면 그것을 성숙이라 말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자라야 할 때 자라지 못하면 성숙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라지 못한 경우요, 그 원인을 따져보면요,
병들었을 때 못 자랍니다. 그렇죠? 육신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요. 병들었을 때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라야 될 때 자라지 못하면 많은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랄 때에 병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또 자라지 못한 이유를 살펴보면요, 영양실조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잘 먹는지, 잘 먹는 것 때문에 병들이 많지만 이 북쪽에는요,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로 사람들이 다 못 자라가지고, 가만 보면 가끔 TV에 이북 군인들 나오는 거 보면요, 어린 아이들 같잖아요, 키가.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가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또는 편식 때문에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되어서 자라지 못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도 먹어야 성장하고 영적으로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먹기는 먹는데 편식 때문에 성장이 안 되거나 또는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물이 없어 가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가라고 있다. 사람들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영적 양식이 공급되지 않아서 영적 영양실조에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편식하지 말고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잘 받아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물로, 그릇으로, 일꾼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라지 못한 어린 아이들의 특성을 보면요, 자라지 못한 어린 아이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니 작은 일에도 두려워하고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쉽게 흔들려요. 쉽게 넘어져요. 힘이 없어요. 작은 일을 앞에 놓고서도요, 여러분, 많이 두려워합니다. 이게 바로 어린 아이의 특성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나는 작은 일을 앞에 놓고도 염려부터 먼저 하고 근심부터 먼저 하고 있지 않는지, 누가 작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서도 그 이야기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주저앉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못하는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아직 자라야 될 때 자라지 못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라야 될 때 자라지 못한 것은요, 병은 아닐지 몰라도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라지 못한 것이 죄는 아닐지라도요, 심각한 문제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작은 일에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조금만 누가 뭐라고 그래도 흔들리고, 그리고 작은 일에 쉽게 시험에 드는 것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어린아이는요, 참을성이 없어요. 인내심이 부족해요. 오랫동안 견디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이 어린아이들은요, 7분을 가만히 못 앉아 있는다는 거 아니에요. 7분을 못 견뎌요. 하여튼 견딜 힘이 부족해요. 어른들은요, 진득하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못 참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주저앉습니다. 버티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힘들면 나 못하겠다. 여러분, 그게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요,
장성한 사람처럼 견디고 버티고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장성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장성한 분량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밖에 모릅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먹을 것도 있으면 먼저 자기부터 먹어야 되고 항상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은 당연한 것이고요.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많이 부족하고 많이 여러 가지로 잘못된 것들이 있지만 그 스스로는요, 자기가 잘못한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혹시 뭘 잘못해봐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받는 것을 좋아하고 베풀고 나누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린아이들은 당연히 받는 줄로 아는 거예요. 이 당연히 받는 줄로 알고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데는 마음을 쓸 여력이 없습니다. 이게 어린아이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내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가 빨리 성숙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어린아이에게 어떤 책임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린아이가 머리가 좀 똑똑하다고 너 대통령 해라고 나라의 대통령을 맡길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책임은 장성한 성숙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지 어린 아이들에게 맡기는 법이 없습니다. 이유는 어린 아이들은 책임을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책임을 지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린 아이들은 길게 멀리 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눈앞의 것밖에 못 보는 것 아닙니까? 당장의 것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당장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잘 주목해서 보면요, 어린 아이가 공을 가지고 노는데 공이 길로 굴러가면요, 저기 차가 오는데도 차는 상관이 없어요. 이 공만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에 치이는 일이 종종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멀리 보지 않아요. 그냥 다른 좌우를 보는 게 아니고 자기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어른들은요, 벌써 공이 굴러가도요, 공 굴러갈 때 큰 길로 굴러가면 차가 오는가 안 오는가부터 먼저 보잖아요. 멀리 보는 거예요. 주변을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른과 아이의 차이란 말이죠.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지금 당장의 것밖에 모르고 눈앞의 것밖에 모른다면 우리는 아직도 어린 아이가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력도 많이 부족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좀 복잡하고 힘든 것은 아예 거부합니다. 어른들은요, 아무리 복잡해도요, 이걸 해야 된다 그러면 달려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어린 아이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아주 복잡한 것은 아예 그냥 거부해버려요. 처음부터. 힘들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해하고 싶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순수하고 때가 묻지 않은 점이 좋은 점입니다. 또 스스로를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부모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한다고 하는 것도 좋은 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요, 자기 자신이 힘이 있거나 자기 자신이 뭔가 대단한 존재가 아직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고요, 늘 부모에게 순종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이야기하실 때 어린 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린 아이에게 이렇게 좋은 방향,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면, 좋지 않은 면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한 내용들은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면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부정적인 어린 아이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사도 바울은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도 앞에서 이야기한 부정적인 어린 아이의 모습들을 버리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버려야 돼요. 계속 어린 아이같이 찡얼대고 계속 어린 아이같이 그저 자기만 봐달라고 그러고 계속 어린 아이같이 자기 당장 눈앞의 것만 보면서 조금만 좋은 일 있으면 막 좋아했다가 또 조금만 어려운 일 있으면 그냥 확 주저앉아서 그렇게 어린 아이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분들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신앙생활을 20년 이상 했다면 이제는 장성해서 정말 성숙한 모습의 신앙을 가져야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가지면 쉽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경건한 삶에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은 자신을 훈련하고 연단함으로 경건한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장성한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는 우리가 쉽게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아야 되고 미혹을 당하지 않아야 되고 작은 일에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경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경건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되어진다고 말씀하시고 계심을 여러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오래 참고 견디며 마지막까지 참고 견디는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 오래 참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그것을 잘 버티면서 견디면서 끝까지 인내할 수가 있다. 저는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멀리 내다보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까지? 천국까지. 그래서 멀리 보고 오늘의 모든 상황을 얼마든지 극복하고 그 상황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어서 모든 난관을 헤쳐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멀리 그리고 특별히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모습에서든지 어떤 자리에서든지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자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고 사랑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삶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은 서로의 삶을 알아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서로의 삶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삶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이해하는 사람은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잘못을 진심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아픔을 알기에 누군가의 아픔을 진심으로 슬퍼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내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결코 남 탓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졌다면 오늘이는요, 어떤 일이든 내 책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 탓을 해요? 모두가 다 남 탓이에요. 내가 잘못된 것도 조상 탓이에요. 조상이 잘못 나눴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으로 나라가 참 많이 힘들었는데 이런 모든 사건들 속에서 여러분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책임을 안 지고 도망을 치고 책임을 안 지고 전부 남 탓만 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교회가 누구누구를 손가락질하고 누구를 탓하지 않고 다 내 탓입니다 하고 우리 잘못입니다 하고 오늘 우리가 책임을 지려고 할 때 바로 그게 성숙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요, 뭐가 잘 되면은 막 다 자기가 잘한 것 같고, 뭐가 잘못되면 다 다른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잘못된 것처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는 사람은요,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만나면요, 아직 어려서 그러구나. 한참 자라야 되겠구나. 그러고 이해를 하십시오. 그런 분하고 싸우려고 하면요, 자기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하고 어른이 싸워봐요. 그러면 어른이 어린 아이하고 똑같은 거지. 그 어른이 아니잖아요. 혹시라도 신앙에 어린 아이가 있다면 여러분 같이 맞붙어서 절대로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그 어린 아이와 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요, 몸은 다 컸는데 속 사람은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른 아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요, 신앙생활은 오래 했고 직분은 교회에서 가졌는데 꼭 신앙이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라야 된다는 이야기는요, 그 어린 아이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면 안 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서 성숙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요, 직장에서도요,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될 때만 그 사람이 그 회사나 그 교회나 그 가정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책임을 안 지면요, 누구도 일을 맡길 수 없고요, 책임을 안 지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또 15절에서도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장성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또 그 삶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는 거 아니?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늘 기도하는 사람, 그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오늘 14절에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으면 당연히 기쁨의 은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을 믿는다면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데 지금 내가 당장
볼 때 내게 좋지 않은 일을 할지라도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 아니겠어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내게 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보기에는 좀 좋지 않아 보여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결코 안 되는 것을 알고 늘 기도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은요,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숙한 사람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없으면요, 성숙이라고 하는 말이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다 장성하면 자녀를 낳고, 동물도 다 자라면 새끼를 낳고, 식물도 다 자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숙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지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오늘을 살기를 정말 원한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16절에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우리 자신이 구원받는 것도 물론 받아야 되지만 오늘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 오늘 우리가 이 열매 맺는 신앙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는 성숙을 나타내라고 하시는 오늘 이 말씀을 듣습니다. 어떻게 성숙을 나타내는가? 오늘 우리가 주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앞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어린 아이 같은 모습을 나타내지 말고 성숙한 모습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이제는 우리가 자라고 자라서